오늘은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사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뺏기고 그리고 누리지 못하고 살게 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사랑이요, 그냥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안에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가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데서 오는 상처예요. 사람은 사랑을 하고 받게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 귀걸이 하는 곳에 가서요, 귀를 뚫었거든요. 그런데 제 주위에 다 그 귀걸이들을 이쁜 걸 하고 다니는데 저는 굉장히 셈이 나는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20대 초반에 한번 귀를 뚫었다가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잘못 뚫은 데다가 또 거기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심하게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너무 아프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 빨갛게 이렇게 막 자라가지고 결국은 수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누가 귀걸이 이쁜 거 한 거 보면 참 부럽거든요. 저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귀 뚫어 그러면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귀는 안 뚫어. 나는 귀는 절대로 안 뚫어. 왜냐하면 귀를 뚫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고통, 고생했던 기억,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했다가 제가 그 사람한테 제 귀를 맡겼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귀를 뚫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또 가서 귀를 누구에게 절대로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내 귀는 아무도 못 건드려 이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래서 어디 파티를 가거나 이럴 때면은 그 클립온 이어링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하다가 빼고 이러면 이렇게 길게 이쁜 늘어지는 귀걸이를 하고 있는 여자를 보면 되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거진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그 두려움이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사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너무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뺏기고 그리고 누리지 못하고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 중에 요한일서 4장 18절 There's no fear in love.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요, 그냥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부서져 있을 때, 망가져 있을 때, 그리고 그 안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perfect love casts out fear. 완벽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어떤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상처라든지 죄라든지, 또는 그 사람이 정말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도 어떤 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여자가 뭐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실력이 없어갖고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처음에 빠졌을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 어린아이, 아주 갓난아기 때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춘기 때 친구들의 사랑,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커서는 결혼하게까지 되는 그 연애하에서 사랑하는 그 연애의 대상,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수태게 받습니다. 상처 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저처럼 다른 사람들 다 그래도 조금 아프다가 많은데 완전히 그냥 이 귀가 망가져가지고 수술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다시는 나는 내 귀를 남한테도 안 맡길 거야. 난 절대로 안 뚫을 거야. 나는 이제는 사랑 안 할 거야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관계를 맺지만 마음을 열지를 않아요. 마음을 열어서 내가 이
맡긴다는 거는요. 그 조그만 일이지만 그 귀를 뚫는 것만 해도 내가 내 컨트롤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몇 분 동안만이라도 내 귀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그것이 한 번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 귀는 나만 만질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가 그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데서 오는 상처예요. 그러면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사람은요. 밥이나 공기가 필요한 만큼이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지 않고 내버려 둘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이유도 없이 아이가 그냥 죽는 수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 지금 미숙아로 태어나서 완전히 포기하자 그런 아이도 엄마의 사랑으로 계속 만져주고 사랑해주고 말해주고 그러면은 아이가 깨어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한테 생기는 많은 병들, 이 어떤 경우에 우울증, 또 위궤양, 뭐 두통 이런 여러 가지 병을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잘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약 먹어갖고 안 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받게 되고 완벽한 사랑을 받게 되면 이런 병들, 병원에서 잘 못 고치는 그런 병들이 낫는 걸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제가 불면증, 또 우울증 이런 것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깨닫고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을 쫓아내는 완벽한 사랑, 그 사랑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너의 죄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나는 이런 고통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보고 믿는 것만 남았는데요. 이 믿는 게 힘이 드는 이유가 과거에 받았던 사랑에 대한 상처 그리고 거기에서 생긴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엄마 아빠 같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국민학교 때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어떤 선생님 같은 걸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 첫사랑에 실패한 사람들,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 경우에는 더군다나 신랑이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이 남편이라는 그 이미지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한테도 내가 다 맡기려는데 다 맡겼다가 먼저 지난번에 우리 남편이 나를 그렇게 다 맡겼더니 버리고 도망간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상처 주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ecause fear involves torment. 두려움은 우리를 아주 고통스럽게 억압하고 그리고 마치 고문하듯이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생기는 병이 많습니다. 심한 두통이나 심한 위장병, 또 심한 어떤 그 정신적인 증세 같은 것이 이 두려움에서 오는 고통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 torment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But he who fears has not been made perfect in love.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완전한 사랑은 내가 그것을 믿을 때까지는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속는 셈치고 한 번 더 믿어보자고 한 번 더 믿어야 돼요. 전도가 뭐냐면 그 뚫어봤더니 너무 좋아, 해봐, 안 아파, 괜찮아, 이 사람은 잘해 하고 내가 정말 내가 체험했던 그 잘 뚫는 사람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절대로 실수 안 해. 이분은 절대로 너를 아프게 안 해. 이분은 너를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네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것이 저는 진정한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요. 엄마, 내가 잘하는데 하러 같이 가자. 거기 괜찮아. 엄마하고 나하고 귀가 비슷하잖아. 나도 염증이 안 생겼으니까 엄마도 안 생길 거야. 이러면서 얘가 저를 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는 셈 치고 우리 딸을 사랑하니까, 우리 딸을 믿으니까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요, 그냥 말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관계에서 생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이유가, 가족들끼리는 서로 사랑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이 그렇다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한 걸 보니까 저게 뭐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이 귀걸이 한 거 보니까 참 이쁘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가족 간의 전도가 가장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전도의 가장 그 능력이 있는 장소가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 딸 때문에 홍대 앞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요, 엄마 나는 이 위를 뚫어도 안 아픈데 밑에는 더 안 아파. 그러니까 이거 봐, 괜찮잖아. 그래서 저도 조금 용기가 생겨가지고 했는데요. 이번 경험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확실히 손끝이 예민한가 봐요. 얼마나 잘하는지. 바늘을 가지고, 저는 이제 지난번에 아팠던 기억이 있으니까 아플 거야 하는데 따끔하길래 저는 그냥 이렇게 장소를 잡는 줄 알았습니다. 자리를 잡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를 악물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바늘을 가지고 아프지도 않게 그렇게 잘 뚫더라고요. 그 다음엔 집에 오니까 지난번처럼 또 염증이 생길 거야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약을 바르고 그러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안 아픈 거예요.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되니까 싹 아물어버렸어요. 얼마나 그때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그때 옛날에 그 기억을 내가 뛰어넘고 한 번 더 해보기 참 잘했다. 믿음은 바로 그 뛰어넘는 거예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접속이 되는 것이 참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가보면 좋은 곳, 그리고 내가 믿어보면 정말 실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가장 큰 그 복음에서 이루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이 길을 여신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믿어볼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치유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또 배가 고픈 사람은 밥을 먹여주면서도 보여주시고, 나는 너한테 상처를 준 너의 부모들, 너에게 상처를 준 너의 남편, 네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러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하고 3년 동안 보여주신 기록이 이 성경책에 자세하게 써 있죠. 사복음서에. 왜 그렇게 자세하게 여러 명의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쓰여졌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냥 한 명 고쳐줬다고 그랬으면 능력이 있구나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한 명을 대표로 그냥 딱 고쳐주고, 아주 제일 불치병인 사람, 문둥병 나와, 딱 말씀으로 고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정말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능력은 한 번에 보여줄 수 있지만 사랑은 그렇게 한꺼번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여러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사람이 상처받은 종류가 틀려요. 그리고 성격도 틀리고 믿음의 수준도 틀리고 남자가 틀리고 여자가 틀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남자도 만져주시고 여자도 만져주시고 어린아이도 만져주시고, 그리고 또 문둥병도 고쳐주시고 장님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여러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하는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내가 이렇게 보여주러 왔다.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랑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실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고 한번 믿어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영접이거든요. 들어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기만 하면, 그러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는 완벽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완전히 다 몰아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받아도 두려움이 있어요. 기억들, 상처들. 제가 그 예를 든 이유가, 제가
너무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20년을 극복을 못했다니까요. 못 갔다니까요. 그것처럼 심하게 상처받은 기억, 배반받은 기억, 그리고 버림받은 기억, 나를 정말 사랑해 주리라고 믿었던 나의 부모, 또 친척, 이런 분들한테 내가 버림을 받거나 아니면 학대를 받거나 아주 심한 그런 트라우마,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은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사랑을 한다고 보여줘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다 보여주시고 그거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누구라도 만일에 마음을 조금만 열고 보면 절대로 그것까지 의심할 수는 없을 아주 가장 극단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신 것이 십자가이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위해서 채찍을 맞고 내 몸이 완전히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도 너를 치유해 줄 수만 있으면, 너를 자유케 해줄 수만 있으면, 그러면 나는 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를 믿고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오는 자마다 그 피의 권세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마치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권리를 십자가에서 쟁취하신 거예요. 사망과 죄의 그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가진 그 능력들을 완전히 부서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부가 된다는 건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모든 자유함, 그분의 모든 능력, 그리고 그분의 영생까지도 함께 누리는, 하나가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그러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람들이 안 하겠느냐. 결국은 마귀가 거짓말로 우리에게 해놓은 모든 거짓말들,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도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여태까지 구원받을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생겼던 모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랑에서 왔던 상처들, 그리고 그것에서 온 불신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확성기를 대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셔도 뭔가 여기 뭔가 있을 거야. 이거 믿었다가 또 지난번처럼 큰일 났죠. 지난번처럼 영증 생겨. 안 할래. 안 하면 그냥 현상 유지는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새 것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것이 성공하면 훨씬 좋아질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인생이 그냥 견딜만 하면은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지만 만일에 그 클립온 귀걸이를 누가 잘 발명을 해가지고 아프지 않게, 그리고 떨어지지 않게 잘 발명을 하면요, 저는 절대로 가서 귀를 안 뚫습니다. 견딜만 하면 그냥 다른 귀걸이도 할 수 있으면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서 시집 가야 되겠다, 예수님한테 시집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냐면 혼자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 그 소원이 생기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제가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시집 오십시오 하고 제가 가봤더니 해봤더니 너무 좋습니다 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것이 제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딸이 엄마 이게 너무 좋잖아, 아프지도 않아, 그러면서 걔가 그날따라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이쁜 귀걸이를 하고 와서 저를 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요, 남은 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한테 서약을 하고 시집을 가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더니 얼마나 좋았나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것이 뭐냐면요,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해서 시집가면 남편하고 뭘 합니까? 같이 살아요. 어저께까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연인 사이였지만 10시, 11시, 12시 시간이 지나갈수록 마음이 급합니다. 왜요? 나는 내 집에 가고 그 사람은 자기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너 혼자 가면 위험해. 그러면서
데려다 줍니다. 왜? 헤어지기 싫어서. 그러면 또 문 앞에서 이제 됐어 가 자기야.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들어가는 거 보고 갈게. 왜 그럽니까? 같이 있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남편과 아내처럼 완전히 항상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한 곳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시집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집, 남편 집에서 살면 이 땅 위에도 하늘나라, 천국의 모든 것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서약해서 하나가 되는 그 순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데 들락달락 하려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데리고 살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 결혼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구원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보면 남편이신 신랑이신 bridegroom,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림인 날 오시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부인 교회를 맞으러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거라는 것이 우리는 뭐 굉장히 무슨 어떤 신비적인 거, 어떻게 몸이 뜨냐 뭐 이렇게 논란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그 결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서약한 결혼이 이제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유대 시대의 결혼 제도를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결혼식과 비유한 것이 이해가 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유대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약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봤을 때 마리아가 아주 어렸어요, 나이가. 그런데 이미 요셉에게 시집가기로 정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이제 요셉의 여자예요. 다른 남자하고 연애 못합니다. 다른 남자 쳐다보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남자랑 가서 만일에라도 이 결혼식 하기 전에도, 지금 시집 아직 안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여자라고 지금 나사렛에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너무 좋다, 그래갖고 실수해가지고 하룻밤을 실수를 해서 몸을 버렸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정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밤을 지냈다. 그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이 이 서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약을 했으면 이 여자는 이제 자기 혼자의 것이 아니에요.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하는 날이 있어요. 이제 완전히 성인이 되고 또 요셉도 준비가 되고, 그래서 결혼 날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가 오면 신랑이 와요.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 그날 시집 가서 그날은 완전히 이제 부인이 되어서 서약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결혼식을 올리고, 그리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남편과 아내로 인정을 받고, 그날은 엄마 아빠 집에 가서 어저께까지 잤던 내 침대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요셉네 집에 가서 잡니다.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서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이 구원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s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of itself. 가지가 자기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unless it abides in the vine.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서 포도를, 가지가 만일에 자르면요, 잘라가지고 가지가 혼자 있으면 거기에서 포도가 생깁니까? 절대로 안 생기죠. 네. 그래서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도, 이것은 비유로 우리에게 이 하나 되는 결혼 생활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너도
Neither can you unless you abide in me. 내 안에 내가 항상 거하지 않으면 너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열매가 구원의 열매고 영생의 열매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치유의 열매, 회복의 열매, 이 모든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 모든 것들 우리가 했을 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열매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주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 그렇다면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고 내가 그럼 아직 완전히 씹을 안 갔나 보다. 내가 아직도 내 마음을 다 안 들였나 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재영접 기도를 하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 오늘부터는 당신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 다시 시집갈래요. 그 소리거든요. 나 당신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이걸 깨닫고 나면은요, 고백이 간단해진다니까요. 기도도 간단해집니다. 시집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여호와의 전, 나의 신랑의 집에서 나는 있고 싶다. 왜냐하면 신랑의 집에 가보니까 메리는 가난했어요. 집에서 먹을 것도 없었고, 그리고 항상 메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해서 그런 여자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집에서는 엄마 아빠는 맨날 싸웁니다. 시끄러워요. 막 그리고 일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롭습니다. 집에 있으면. 그런데 신랑의 집에 잠깐 가서 여기 시집 오면 어떤가 구경하러 가봤더니 거기는 너무너무 평강한 거예요.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아무도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다 납니다. 막. 그리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풍족하고 완벽한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그 신랑의 집이에요. 그걸 보고 오면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왔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예언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은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왕인데 나는 우리나라가 잘 통치를 잘해갖고 제일 번성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든지 아름다운 여자들은 다 내가 신부를 삼고 싶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왕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이 너무 동물적이라 그러면은 더 정서적으로 내가 제일 시를 잘 쓰고 싶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머리가 좋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이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영영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것이 가장 다윗이 원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가장 원하세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만 보이고 딴 것이 하나도 안 보일 때 그럴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인티머시 그 긴밀한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인티머시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번역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husband and wife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첫날 밤 완전히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는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친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런 친밀감이 있었어요. 인티머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도 있었고 자기들 사이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 뛰어다니면서 놀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막 걸어다니면서 서늘한 곳을 거닐면서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가족과 같은 부부와 같은 그 친밀감. 이것이 죄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깨진 것이 바로 이 인티머시입니다. 제일 먼저 깨진 것이 아담과 이브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감이 깨졌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다른 사람 하나도 없는데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부부가 침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거를 보는 게 싫다. 그래가지고 가서 막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뛰어다가 자기를 가렸어요. 누구에게서 가렸습니까? 이브에게서 가린 거예요. 이 부분 저 부분은 가려야 되겠어 하고 또 이브도 가갖고 가렸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볼까봐 무서워가지고 가서 숨었습니다. 가서 숨었어요. 그리고 딴청 부립니다. 어딨냐 그러니까 잘 대답도 안 하고
인티머시가 깨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 부부 사이, 가족 사이의 인티머시, 진정한 친밀감이 다시 회복이 됨으로써 이 완벽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족과 결혼 생활에도 같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번에 안 좋았던 기억, 하나님이 없이, 이런 계시적인 깨달음이 없이 인간 사이에서 이 사랑을 받아보려고 했다가 그 상처받았던 그 기억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거짓말이었어,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이 돼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을 열어서 드려야 돼요. 제가 제 길을 줘야 그 사람이 뚫어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드려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어오시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내가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he who abides in me. 내 안에 거하는 자는, 나에게 시집오는 자는, 나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자는 and I in him.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이것은 영접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리고 abiding,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영접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갑니다. And these people, 이런 사람들은 bears much fruit. 열매가 많다고 했습니다. 열매는 남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사랑받는 여자는 얼굴이 이뻐진다 그러죠. 얼굴도 이뻐집니다. 이뻐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그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빛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기적과 이적과 치유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기적과 이적과 치유이신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의 기도 또 나의 슬픔이 있을 때 내가 갈 곳이 있습니다. 남편 집에 가면 돼요. 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깊은 예배를 통해서 제가 정말 사람들은 절대로 위로해 줄 수 없는 상처들, 그리고 정말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기억들, 그리고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예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저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한 지난 5, 6년 동안 제가 그런 깊은 예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금 찾아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상담을 받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해도 사라지지 않았던 근본적인 뿌리까지 있던 그런 상처들, 그것에서 오는 두려움들, 그것에서 오던 불신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더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도 믿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회복이 일어났어요. 너무 좋죠? 그곳이 바로 시편 91편 1절에서 말하는 secret place, 은밀한 곳입니다. 거기가 신방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He who dwells in the secret place of the Most High shall abide under the shadow of the Almighty. 이 지존하신 자, 그 높으신 자,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분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그분의 날개 밑에, 그 그림자 밑에 항상 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날개 밑에 있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을 다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들이 올 수가 없어요. 질병도, 그리고 우울증, 또 정신적으로 오는 고통들, 또 인간사에서 오는 이 사별에서 오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날개 밑으로 들어가면 그 완벽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완벽한 남편의 그 팔에, 강한 오른팔에 내가 안겨서 그 심장 소리를 듣기만 하면, 그러면 그곳에서 모든 것이 녹아서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산들이 촛농처럼 녹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91편을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읽다 보면 나는 이 축복을 원해, 이 축복을 원해, 이 축복을 원해. 그러면은 관계를 지금 아직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런 걸 준댄다 그러고 가가지고 막 딥다 가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합니다. 뭐 아무도 내가 거하는 곳에 와서 뭐 연병도 오지 말고 뭐 91편을 막 다 외워가지고 그렇게 주문 외듯이 하면 된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이 남편 되시고 우리가 아내 되어서 그 남편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되셔서 그분의 그 가족으로 그분의 다스리심 밑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린, 그래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예수님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신부,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인 교회, 그것이 개인이든지 교회이든지 그런 교회에는 시편 91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하늘나라의 축복이 이 땅에서도 누려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에스겔서 44장 17절에서 이 제사장들이 절대로 이 모시옷, 삼배옷만 입고 들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는 땀을 흘리면 안 돼요.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한 신앙생활의 비밀이 그것입니다. 그 지성소, 그 신방, 예수님과 만나는 은밀한 곳, 그 예배의 장소는 내가 막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의 상처의 기억들, 두려움들을 내가 그냥 눌러버리고 극복하고 그분에게로 믿음으로 다가가서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우리 한국 사람, 우리 문화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실은 그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쉬는 것입니다. 그곳은 막 내가 거기 가서 뭔가 이 마음에 들으려고 자격을 받으려고 막 노력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남편이구나. 내가 이분에게 씩 가야 되겠다 하고 나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나의 미래를 완전히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부부가 되는 그 긴밀한, 은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남편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는 믿고 그분이 여태까지 우리가 만났던 어떤 남자나 어떤 여자나 어떤 사람들과도 틀린 완벽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실수가 없으신 나의 남편이다. 이것을 믿고 이제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진짜 한번 믿어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한번 맡겨보세요. 어느 정도로 맡기냐면 맡긴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한테 정말 맡겼는데 그 사람이 내가 믿었던 것처럼 하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다시 부서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넘어질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안 다치려고 절대로 안 상처받으려고 다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면서 요만큼만 문을 열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이게 아니면 나는 완전히 부서질 각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그분에게 다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반드시 행복하게 끝납니다. 그렇지 않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문제가 첫날 밤부터 생깁니다. 계산으로 따지고 요만큼만 주고 또 이 사람이 이거 안 해주면 어떡해? 이거는 내가 미리 해놓고 이렇게 내가 완전히 다 드리지 않으면 진정한 인티머시, 진정한 친밀감, 진정한 그 은밀한 곳에서만 하나가 되는 비밀스러운 그 결혼의 그 축복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용기를 내시고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 드리십시오. 아멘.